오늘 말씀 제목은 헤리티지 28번째 시간입니다. 도망자 야곱 기다리시는 하나님, 도망자 야곱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7장 말씀에서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유형이었던 에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모든 결정에 혼적인 것을 결정하고 육적인 것을 선호하며 결정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사냥 한번 나가면 많은 고기들을 잡아서 부모님들을 풍족하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도 좀 잘하고 돈도 벌고 남성다움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이겠죠. 아주 매력적입니다. 잘생겼을 겁니다. 몸도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육적인 선택을 항상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변변치 못합니다. 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나가서 활동적인 삶도 아니에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어머니랑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모습인데, 인간적으로는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하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은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해요. 오늘 28장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장자권까지 받고 축복권까지 받은 다음에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야곱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음을 봅니다. 광야 한복판에 던짐을 받는데 거기에서 글쎄 하나님을 만나고요, 거기서 천사들을 보고 거기서 놀라운 비전을 받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원했던 모든 내용과 기도의 내용들이 훗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과 축복이 야곱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곱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곧장 밧단 아람에 있는 내 어머니의 아버지 부드엘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너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해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으로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 보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 사는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인 부드엘의 아들로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아멘. 아멘. 가정은 영적인 비전이 전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비전이 전수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인데요,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너의 형은 햇사람의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너는 이 가나안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곧장 밧단 아람에 있는 부두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 너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게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자, 이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떠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이 소중한 아들을 떠나보냅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동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오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유명한 대학교에서 배우고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장면이 나오는데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말하는 그 뉘앙스를 보면요, 단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허락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반복적인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아내, 그 딸들을 야곱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영적인 비전이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가정은 영적 비전이 전수되는 곳입니다. 시작. 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부모님의 목적입니까? 아이들 돈 많이 벌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목적입니까? 좋죠. 저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이 자녀의 가정에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문대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킨다 할지라도, 대기업에 입사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그 자녀 가운데 흘러가지 않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비전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이것이 제가 믿는 가정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교회로부터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이 당신의 아들, 딸들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의 생활은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타락하겠습니까? 어떻게 방황하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 딱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쫓기 시작하겠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이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손자들 가운데 흘러갈지어다. 흘러갈지어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돈 많이 벌고 온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했던 어떤 교회에서 금요 예배 때 또 거기는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봉투, 교회가 한 꽤 큰 교회였으니까 주일 예배 때는 헌금을 드리면 목사님이 안 읽어드려요. 그냥 통틀어서 축복해주고 끝내세요. 근데 금요일에는 헌금을 올리면 헌금 내용을 읽어주셨어요. 근데 헌금을 드린 분의 의도가 좀 불순했던 것 같아. 감사한 금인데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 딸의 남자친구 곧 결혼할 사람인데, 우리 딸의 곧 결혼할 예비 사위가 그 어려운 삼성에 취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이라고 썼지만
너무 좀 이렇게 그런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감사원금이라고 썼는데 우리 딸의 남자친구 곧 예비사위가 그 어려운 삼성에 취업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썼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가정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명한 가정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위를 얻을 때, 여러분의 며느리를 얻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직장을 취업을 하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커리어가 있고 연봉이 얼마고 다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비전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청년 우리 그 교회에 청년이 하는 애견 카페에 그냥 갔다 왔어요. 갑자기.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오늘 여기 왔는데.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믿는 사람이었대, 남자친구가. 근데 툭 던졌대.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밑도 끝도 없이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왔대. 신앙생활 처음 왔는데 첫날 왔는데 왠지 모르게 목사님 말씀에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눈물이 줄줄줄 흘러났대. 그래서 차에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제 정확히 들은 얘기인데 고마워도 아니고 감사해. 나를 교회에 있는 데서 감사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히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천국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비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항상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은요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축복할 때도, 자기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반면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순종의 걸음으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 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옥토밭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에 계속 배우는 것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확히 말하면 씨 뿌림을 받는 밭의 비유예요. 길가밭은 뭡니까?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갑니다. 돌밭은 뭡니까? 뿌리가 약함으로 햇빛이 비치면 금방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걱정과 염려, 특별히 돈의 유혹 때문에 그 많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받지만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말씀을 읽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많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 말씀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 돈의 유혹이 말씀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옥토밭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4장 씨 뿌림을 받는 밭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 씨가 어떤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밭에 대한 메시지예요. 밭이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옥토밭인가 그 밭에 따라서 똑같이 씨는 뿌려지지만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밭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심령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옥토밭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제가 가만히 묵상해봐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주님이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거 느끼고 계시죠? 엄청난 복을 주고 계세요. 왜 이런 축복을 주신가? 한 가지예요. 옥토밭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오시는 분들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빌드업 처치 멤버들 잠깐 저하고 얘기하는데 막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개척하니까 탐방을 여러 군데 한국에서 난다긴다는 교회들 다 다니고 리서치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아주 잘 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DNA 리더들 뒤에 있었거든요. 청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장년들이 막 아멘 아멘 한다고 막 자기는 그런 전쟁을 처음 봤대. 왜 우리 교회가 은총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복이 있습니까? 옥토밭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새벽을 깨우고 있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월음으로 2년째 오고 있고 지저스 아워라고 12시부터 2시까지 중부권 한국 젊은이들의 기도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강력한 예배와 기도운동을 준비하고 있고 바이블 칼리지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것이 이게 전부인가?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전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아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이게 전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부인가? 우리는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게 교회에서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겨우 여기까지인가? 이런 고민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신학적인 것과 선교와 영성과 상담까지 배울 수 있는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런칭해버리고 그걸 준비하고 1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듣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침노하셔야 됩니다. 침노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훈련 받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게 아무리 열정이 있고 헌신이 되어 있어도 훈련된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받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옥토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옥토밭으로 바뀌어질지어다. 가시밭이 제거될지어다. 돌짝밭이 제거될지어다. 길가에 쓰러진 밭이 제거될지어다. 옥토밭으로 준비될지어다. 야곱이 성공하는 비결은 옥토밭이 되어서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바다나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에서의 삶을 잠깐 보실까요? 에서는 헛발질해요. 뭔가 열심히는 살아 이 사람은. 그런데 하는 것마다 헛발질하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해요.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걸 늘 야곱과 비교해. 그리고 한다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바다나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한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고 명령한 것과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해 바다나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안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느바요스의 누이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에서가 이제 아는 거죠.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낸 것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한 것도 알게 되었고, 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도 알게 되었어요.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자기 와이프가 헷 족속 사람인데 너는 그 족속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명령한 것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야곱, 이 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8절 말씀에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기 아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 심지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9절 말씀에 그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다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땅 마할랏과 결혼했습니다. 자기 아내들에 대한 부모님의 불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한다는 것이 뭡니까? 또 이스마엘의 딸들을 얻어요. 헛발질한 겁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다시 결혼합니다. 그런데 또 헛발질입니다. 약속의 가문 가운데 있지 않은, 그렇죠. 약속의 흐름 가운데 있지 않은 그 가문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안 되는 이유는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은 영적이지 않은 선택이에요.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하지,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삶이었고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적인 것만을 선택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에서의 인생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서의 삶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 야곱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해가 지고 거기에서 한 장소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한 장소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을에 들어온 나그네들은 누구든지 그 밤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법입니다.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곱은
나그네 환대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한 장소에 이르러서 밤에 해가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베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광야에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가족을 떠나고 바단 아람을 향해서 가는 야곱을 환대해주는 마을도 없었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이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거부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있었고 자기 아버지는 한 해에 100배의 축복, 100배의 수익을 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이 곱게 자란 이 야곱이 이제는 광야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야곱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곱은 도망쳐서 바단 아람으로 가기 위한 광야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케어해 줄 수 없는 곳,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통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00km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오늘 지금 온 광야의 한복판까지 오는데 100km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목적지인 바단 아람까지가 100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km 왔습니다. 보통 걸어가면 2, 3일 정도 걸어가면 100km에 도달한답니다. 2, 3일 동안 걸어온 거죠. 그리고 밤이 되었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입니다. 베델부터 바단 아람까지 가려면 약 900km 이상을 가야 됩니다. 전체 한 달 정도는 걸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아멘. 야곱은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죠. 밤하늘을 보면서 잠을 잤겠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누워 있는데 하나님은 서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베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거기 가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밤이 되었고 잘 곳이 없어서 누웠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먼저 와서 서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거기에 가서 서 계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이고
그곳은 들판입니다. 안전지대가 아닌 곳이었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사실 이 베델에서 하룻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베델로 인도하신 거고요. 여기에서 잠을 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 가운데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번제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야곱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순종해서 갔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오히려 에서의 삶이 더 형통한 삶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은 서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신 곳이고 라함의 축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약속의 씨앗으로부터 그 유업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열심히 담겨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의도치 않고 갔습니다. 모르고 갔습니다. 순종하면서 한 걸음 갔는데 거기가 축복의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땅의 뜨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 동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축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신 축복이에요. 내가 동서남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동서남북의 축복을 오늘 야곱에게 동일한 장소에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보세요, 옥토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토밭이 되셔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들판이지만, 광야 가운데 있지만, 비록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지만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함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멋진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조건부적 기도를 하고 있어.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서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조건부를 걸고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냥 믿습니다. 그냥 들어야지. 무슨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축복을 주신다면, 이게 아니라 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 주셨으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돌백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기름 부은 다음에 주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해야죠. 무슨 조건부를 달고 있어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서 주님, 이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님 이 돌 베개를 베고 잤는데 이 베개가 이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주님, 제가 성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조건부적 기도야. 이쯤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이 기도인데도요, 이 유치찬란한 기도, 조건부적인 이 기도 가운데도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기 기도 내용 가운데도 이기적인 게 보이잖아요. 야곱의 그 성품,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가 늘 주인공이에요. 내 삶의 무엇을 채워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 삶의 뭘 회복시켜주시면,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야곱은 좀 미성숙함이 보입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야곱에게 주님은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거룩한 척하면서 목소리 깔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세 가지 서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성전 건축에 대한 고백이고, 또 삶의 고백, 내 삶의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 있었던 이 고대 삶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11조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11조를 드려야 됐어요. 왕에게. 그리고 신전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야 됐습니다. 왕에게 11조를 드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든 뭐든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려야 됐습니다. 수입의 20%를 나라와 신전에 바치는 것이 고대 군동의 여러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돌린 이 야곱,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면서 받았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딜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심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속이던 인생, 장자권을 빼돌린 인생이,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밭이 옥토밭이 되십시오.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인간적으로 실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환경이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곡은 아주 사랑받는 찬양입니다. 이 곡을 작사한 사라 부인은요, 180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유명 정치가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연기력과 외모 덕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대배우가 되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언제나 매진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못 가자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5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의 언니가 또 폐결핵을 앓고 병원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폐결핵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랑받는 배우였고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날마다 초라해지는 자신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점점점 존재감이 없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현실, 과거의 자기의 모습과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현실과의 큰 상황의 차이가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1840년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홀로 들판에 돌베개에 베고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내 과거의 인생,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광야 한복판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처절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주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렸는지를 기억하면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주님께 내 삶을 더 가까이 드리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해요 라고 하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가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이라고 하는 찬송으로 작곡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호 신도 침몰시키지 못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세계에서 가장 큰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2340명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는 것을 허망하게 쳐다보고 있는, 가판대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두려워 떨고 울고 있는데
영국 감리교 성도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갑자기 바이올린을 들더니 이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함은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센 파도에 배가 완전히 삼켜지고 갑판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 명씩 두 명씩 물 위에 잠길 때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이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도망은 자 야곱을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들판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그 야곱이지만 그렇게 화려했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에 한 대짬을 자고 있는 야곱이지만 먼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시고 알고 보니까 그곳이 베델이었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고 할렐루야. 인간의 이런저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요즘에 드리는 기도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를 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가 커지고 이런저런 사역들이 많이 열리면서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실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진실된 고백입니다. 제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시작해졌어요. 더 많이 알려지고 주님께 한 가지밖에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제도 신방하면서 얘기 들었어요. 11시 예배에 오고 싶은데 10초 만에 마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0초 만에. 10초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는 부흥되고 있고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완악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이 주일 아침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